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 왔습니다. 그때 광야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약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200만, 300만 명의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명씩 뛰어난 사람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전쟁이 한참 붙어있는 이 팔레스틴 땅이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을 하고 오너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7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40일 동안을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한 사람의 정탐꾼도 잡히거나 죽지 않고 12명이 40일 정탐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많은 백성 앞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절대로 쳐부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워낙 성들이 아주 강한 성들이고 군 조직도 강할 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은 키가 2m 가까이 되는 그런 종족들로 구성되는 이런 나라가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니까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 나라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또 보고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성들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지라도 또 2m가 넘는 사람들이 군인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그 나라를 쳐부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두 사람의 보고보다도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이 찬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오늘 제2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12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만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서 여리고성, 우리가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가서 맞닿을 여리고성부터 시작하여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느라.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큰 성, 아주 어마어마한 성, 그 성 안에가 장사꾼들도 많고 술집도 있고 여인숙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인숙, 술도 팔고 밥도 팔고 잠도 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주막이라고 하죠. 여기에 가서 유숙을 하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정탐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 정보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왔느냐? 지금 성 안에 성벽 가까이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술집에, 그 주막에 들어와서 지금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왕이 군사를 탁 펴가지고 빨리 가서 그 두 사람을 잡으라 그랬어요. 근데 벌써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애굽을 물리치고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40일 동안을 먹이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하시면 이루신다. 그것을 이 라합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자기 집 옥상 위에다가 짐 속에다가 두 사람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바로 군인들이 닥쳐왔지요. 왕의 부하들이 너희 집에 정탐꾼 두 사람이 왔다는 우리가 정보를 듣고 왔으니까 그 두 사람 내놓으라. 그때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라합이 여기서 잘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생명을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죠. 라합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두 사람 정탐꾼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있으면서 뭐든지는 몰라도 낮에는 밤에는 나가서 정탐하고 들어온지 뭔지 몰라도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다. 그런데 당신들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그 사람들이 도망쳐서 나갔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성문 열고 쫓아나가면은 잘하면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으니까 빨리 뒤쫓아가서 잡아라.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죠. 그때 두 사람 정탐꾼을 다시 내놓으면서 지금 당신들이 가면은 그 사람들 손에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나가서 산에 가서 한 3일 정도 숨어 있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게요. 나는 당신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와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전쟁이 붙고 있는 팔레스틴 땅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당신 나라로 만들어내줄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나라가 이 땅에 쳐들어와서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 요새를 쳐부시고 다 우리를 쳐부실 때 우리는 나는 여러분을 둘이를 살려주고 이스라엘을 선대했는데 나를 죽이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정탐꾼하고 라합하고 약속을 맺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군대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여리고성에 와서 너희 가정을 죽이면은 그 핏값을 우리가 치를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발설하거나 잘못해서나 또는 이 집에서 너희가 나가서 거기서 죽으면은 그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너를 보서 알지만 우리 이스라엘 군대들은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집이 라합의 집인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표시를 하나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표시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를 달아내린 이 성벽에서 달아내린 그 창문에다가 우리가 나간 즉시 붉은 줄을 달아매놔라. 붉은 줄을, 빨간 줄을 달아매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서 우리 부대, 우리 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 여리고성을 치면서 빨간 줄이 달려있는 그 집은 절대로 그 집에 가서는 해를 끼치거나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아이든지 짐승이든지 죽이지 말라. 그러나 그 나머지는 짐승까지도 다 전쟁에서 죽이라. 이 약속을 하고 이 두 정탐꾼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오늘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 말대로 그 정탐꾼이 나가자마자 집에서 빨간 줄을 구하고 그리고 그 줄을 창문에다가 착 달아놓게 됩니다. 그 창문 달아내는 그 빨간 줄은 이제 그 가정의 구원의 줄이에요. 그게 생명줄입니다. 그 줄이 만약에 끊어졌거나 그 줄이 없어져 버리면은 자기들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부모나 형제나 너희 친척들 누구든지 좋으니까 불러다가 너희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다 살 것이라. 그러나 너희 집 밖으로 나가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생명은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은 두 사람의 정탐꾼이 나간 뒤로부터 빨간 줄을 매달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엿새 동안 그들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이스라엘이 가서 보고하고 이스라엘이 정비를 해가지고 쳐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에 올 때까지는 많은 날짜가 소요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라합의 가정 안에는 그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날마다 붉은 줄이 제대로 달려있느냐 살펴봤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런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이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살았느냐? 빨간 줄이 달려있는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살아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이 지금 이스라엘의 쭉 족보에 올라가면은 라합이 이스라엘 나라의 쭉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 뭐냐? 창문에 매달아 놓은 이 붉은 줄이 구원의 보증물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나 라합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난 라합의 가족입니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창문에 붉은 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창문에 붉은 줄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으면은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붉은 줄은 구원의 줄이요, 이 붉은 줄은 생명의 줄이에요. 오직 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줄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배웠던 못 배웠던, 건강해서 100년을 살았던 일찍 죽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붉은 줄이 그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릴 그 보혈, 그 피,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속에 믿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라합에게 있어서는 이 붉은 줄이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가 이 좁은 집에서, 이 집에서 우리가 이 날 동안 있어 봤댔자 전쟁도 치러지지 않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기미도 없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그럴 때 아마 라합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붙잡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이 집에 있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음으로 구원을 받고 붉은 줄을 맴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는데,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노아의 방주에 있는 자들만 홍수에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줄 믿고,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기를,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과 주 정탐꾼 사이의 언약은 오직 붉은 줄입니다. 두 정탐꾼에게 약속은 물질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두 정탐꾼과 라합과의 약속 가운데 오직 약속은 붉은 줄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학문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건강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건강도 무너지고 늙고 병들고 눈도 어두워지고, 이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느냐, 그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냐,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혜가 있는 여인을 향하여서 가는 이 집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망해가는 집안도 이 여인이, 믿음의 지혜가 있는 여인은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쓰러져가는 가정도, 완전히 망해가는 가문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오늘 성경에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으켜 든든한 가정에 시집오고 장가가 가지고 그 가정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혜 하나로 다 무너져가는 가문을, 다 쓰러져가는 집안을 튼튼하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오늘 이 기생 라합은 지금까지는 술집 여자였어요. 지금까지는 남자들 돈 빼먹으면서 사는 여자였습니다. 참 한심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구원의 기회를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라합은 무너져가는 그 여리고 성에서 믿음 하나로, 지혜 하나로, 지금까지 나는 술집 여자였고 기생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붉은 줄을 끝까지 붙잡고 이스라엘과 약속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하여 자기도, 자기의 가정, 부모, 형제까지도 다 구원 얻는 역사를 일으켜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가정, 무너져가는 집안도 일으켜 세우는 여인들이 많아요. 저는 늘 말씀하지만 저희 할머니도 그랬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예수, 우리 집안에서 참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을 다 술독에 빠진 우리 가정들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과 영생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여리고 성에는 부자들 많죠. 여리고 성에는 얼마나 부자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은 그 여리고가 지금은 가자지구,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치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데 실제적으로는 여리고는 아주 풍성한 곳입니다. 휴양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 얼마나 부자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권세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붉은 줄을 믿고 기다린 자,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라합의 가족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약속의 붉은 줄인 십자가 보혈 아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라합과 가깝냐, 누가 라합의 가족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붉은 줄이 내린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우리 집에는 누가 있고 누가 있고. 어떤 분은 예수 믿으라 전하면은 우리 사촌 가운데는 목사도 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장로예요. 우리 이모는 권사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것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그것이 구원의 문이라고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생명의 약속일 뿐입니다. 라합은 생명을 걸고 여리고의 왕을 떠나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리고성은 여러분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장담했던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고 장담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라합의 가정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세상은 종말이 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은 내가 떠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뛰고 80이 넘었는데도 나는 지금도 아침마다 운동하고 이렇게 건강하다고 해도 우리는 떠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붉은 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으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느냐 열쇠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달고 끝까지 집에 머물러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들, 영생을 얻게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 성벽 창문에 메어 달아 놓은 붉은 줄은 구원의 붉은 줄이며 생명줄이 되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줄이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이 붉은 줄을 끝까지 메어 달고 하루 이틀 사흘 날짜가 아무리 지나가도 그들이 붉은 줄을 메어 달고 그 붉은 줄을 붙잡고 끝까지 그 집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어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다 구원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 이스라엘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라고 했지만은 그 성은 결국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붉은 줄을 메어 달고 그 집안에 함께 붙어 있었던 라합과 가정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생명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학문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공로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영생을 줄 수 없고 천국을 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천국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마지막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